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옥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진행될 과제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간사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간사를 공부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파 등 종파, 그리고 회당 유대인, 그리고 수선절은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루어진 허수몬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6절을 읽고 다음 한 장을 넘기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한 장 사이에 묻혀 있는 기간이 무려 약 440년 이상이 숨어 있는 이 기간은 다윗 왕조의 420년과 비슷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세계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이고 반대로 포갑적인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두루마리로 흩어져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성경의 세계화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통성을 파괴하던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포갑 정치에 맞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국권을 잠시 회복하였던 허소몬 왕조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약 350년간 지속되었던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강력한 리더가 되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기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간기에도 이와 유사하게 선지자에 의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였으므로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성경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정경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수많은 문서를 남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문서들을 의경, 이경, 문서라고 부르고 있으며 종파에 따라 이 문서들 중에서 일부는 성경에 삽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대기를 잠시 설명드리고 성경 중간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연대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붙여가지고 이게 갈라도 아니고 좀 그런데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시기는 바로 여기 중간시대입니다. 이 중간시대인데요. 말라기서가 끝나는 그 시기인데 연대적으로는 BC 432년에서 약 5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시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 시기까지, 그러니까 BC 6년에서 5년 사이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바로 이 시기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시대에서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를 보기도 하고, 이때 약 한 400년, 420여 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를 중간시대라고 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시기, 이 중간시대 이 말라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한 500년 가까이 됩니다. 하여튼 이 기간을 설명을 하시고 전체적인 이거를 보면은
아수르 시대의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시대에 멸망을 했죠.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가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120~130년 정도 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된 게 586년입니다. 뭐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이 됐는데요. 처참했었죠. 많은 포로들이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계속 붙잡혀 갔었고, 이때는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여기 연대기에 무슨 회복이라고 써졌죠. 회복 시기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에 어느 그 시기가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해방이 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시기면서 회복이 됐는데 이 회복되면서 바로 중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인 사건은 BC 166년에서 BC 63년간 이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대에 허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없는, 이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없는 시기인데 다른 데는 성경이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헤롯 왕조가 나타나죠. 헤롯 왕조가 이게 나타나는데 헤롯 왕조가 이제 BC 37년에 나타나 가지고 뭐 아그리빠까지 AD 44년까지 헤롯 왕조가 또 지속이 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면서 중간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 마지막 예언이 있죠. 마지막 예언인데 마지막 선지자 바로 그 말라기죠. 말라기에서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경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 표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마지막 예언 구약 성경 끝나는 부분이 있고 이때부터 신약 성경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 중간기라고 그랬죠. 이때 이제 암흑기, 침묵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예언의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성경에 제가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은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서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 엘리야를 내게 보낸다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했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 물론 이 말씀을요 이사야에서도 있고 요엘서 등등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중간기라고 그랬는데, 침묵기라고 암흑기라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탄생까지는 약 440년간이 됩니다. BC 432년에서부터 BC 5년까지.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도 중간기라고도 보는데, 이때를 말한다면 약 500년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암흑기 동안에 세계적인 역사가 여러 건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물론 바벨론은 이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안에 이제 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는데, 이때 회복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레스 칙령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우호적인 그런 회복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힐 것 같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페르시아의 시기였었고요. 헬라 제국은 뭐 잘 알고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는데, 뭐 인도를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어서 발로 헬라 제국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북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일들이 중간기, 실제적인 중간기가 이 부분인데, 이때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헬라 제국에 이어서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오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주로 이제 스몰 왕조가 망하고 헤롯 왕조가 태동하고 헤롯 왕조가 탄생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고 그랬는데, 우선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 신약성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 온다,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지를 못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하셨는지 아시죠? 마케루스 요새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분류를 감추기 위해서
이 참수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말씀드린 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세례 요한에서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께서 앞길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표를 한번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열강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간사에서 제가 다룰 목차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에 있었던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유대교의 분열과 종파가 발생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헤롯 여러 가지 종파들이 발생했는데 그 종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때는 각종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게 구약성경 율법서를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외경과 유경과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성경에 많이 삽입되어 있기도 하고 했었던 건데 정경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제외되기도 하고 또 다른 종파에서는 삽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회당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떤 부분이 참 같은 부분이 있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순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사에 대한 교파별 견해를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유대교에서는 중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부정함으로 신약을 부정을 하고 구약시대로 이루어지는 율법을 지금도 믿고 그 자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유대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파인 카톨릭과 개신교는 어떠하냐? 카톨릭은 조금 달라서 아까 말씀드리는 중간기에 나왔던 성경 중에서 의경 7권을 정경 부분에 삽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말라기부터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까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어느 문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중간사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통일되게 하셔가지고 70인역, 아까 말씀드렸던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성경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그런 의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앞으로 이 말씀드릴 중간사에서 참고할 문헌들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V 성경, 이 주석 성경입니다. 이게 부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NIV 성경은 1986년 12월 1일 엠마오에서 만든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성경인데요. 개역개정에 2007년 9월 20일 상서원에서 발행한 이 성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참고문헌입니다. 유대 고대사, 제가 참고할 유대 고대사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12권에서 15권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중간기 부분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12권에서 15권 사이에 중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요세푸스가 쓴 이 유대 고대사는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이 역사학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성경사전과 기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는 성경 중간사를 포함하여 성경의 역사를 고증하는 데 매우 귀중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살롬.